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높여드리며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거하는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모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총 받은 것인 것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려지는 예배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굳건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이 믿음 더 굳세라 고백한 대로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주장해 주셔서 우리가 굳건한 반석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주신 은혜 안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성령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크신 은혜 안에 서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성령의 분들을 예배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모여 우리가 예배하며 주의 은혜를 찬양하는 저희들이 가장 큰 은혜 받은 자인 것을 가장 큰 복 받은 자들인 것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온 마음과 온 뜻과 주님 앞에 나가 예배할 때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서 있는 저희들이 가장 큰 은총 받은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며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그 믿음으로 예배하오니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하늘의 은혜로 만족해질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릿돌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이 행하신 마지막 표적 7가지 요한복음에 기록한 마지막 표적 중 마지막 표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5절에도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오늘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우리는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주님의 사랑받는 자란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인생의 고난이 있고 인생의 환난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라고 하는 영적인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 놀라운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야 되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 받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라는 영적인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있고 여러분의 인생에 환난이 있고 여러분의 인생에 뜻하지 않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 안에 흔들리고 요동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총을 받은 분들이라는 것. 특별히 오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은 주님의 크신 은총 받은 자요, 주님의 크신 사랑 받는 자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불량한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가정을 힘들게 하는지 부모님도 그 아이를 보면서 골칫덩어리라고 생각했고, 학교에서도 얼마나 말씀 뿌려겠는지 선생님들도 두 손을 다 놓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벌을 주고 아무리 타이를 구해도 도무지 말을 듣지 않던 그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술, 담배를 끊고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도대체 선생님들도 안 되고 또 아이의 부모도 안 되는 이 일을 어떻게 누가 도대체 이 아이를 바꿨을까 알아봤더니 그 불량 학생이 여고생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여고생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여고생이 술과 담배를 싫어하고 또 그 아이의 그 불량한 행동을 싫어한다 그러니까 다 끊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믿음이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하고 또 악과 죄의 유혹을 이기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일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돈이나 명예나 어떤 지식이나 학벌이나 어떤 권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갖고 있는 우리의 존재는 바로 주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존재의 가치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며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왜 독생자를 보내셨느냐? 왜 우리를 살리기 그토록 원하시느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셨고 독생자를 죽이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간절한 그 사랑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 성경 중에서 아가서는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가라는 뜻 자체가 노래 중에 노래, 이 최상급을 사용해서 노래 중에 노래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택한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야기,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 이야기가, 솔로몬과 술람미의 여인 이야기가 하나님 백성들의 이야기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아가서는 다른 때 일으켜지지 않고 6월절에 일으켜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6월절의 구원의 사건과 아가서에 나오는 이야기가 동일한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의 사건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바로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신부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 아가서 2장 10절에 나오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라고 부르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술람미 여인이, 그 신부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수많은 여인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1000명에 넘는 여인들을 거느리고 있고, 그 여인들은 이방의 왕들의 딸, 귀족의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그 많은 예쁘고 신분도 좋고 외형적으로 완벽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볼품없고 자격이 없는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모습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천한 여인입니다. 볼품없는 여인입니다. 아주 무식한 여인입니다. 예루살렘 여인들과 비교하면 포도원에서 포도원을 치며 살아가는 시골 여인입니다. 그렇다고 피부라도 곱고 아름다우면 좋으련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게달의 장막과 같다. 게달의 장막과 같다는 것은 아주 볼품없는, 피부가 거무잡잡한, 외형적으로도 볼품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격 없고 조건이 되지 않는, 외형적으로 아주 볼품없는 술람미 여인을 왕이 특별히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은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볼품없고 가장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 29절 보니까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의 어여쁜 자여 부르시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어여쁜 자여 불려주는 우리의 모습이 가난하고 비굴하고 멸시받고 아무 가치 없고 미련하고 문벌도 좋지 않고 아무 조건이 되지 않는 술람미 여인과 같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지도 않아요. 잘난 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대단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왜 하나님이 택해 주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하십니까? 왜 꼭 집어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것이 신비요 기이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찬송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대로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아주 술람미 여인 같은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의 신부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두 가지를 깨닫지 못하면 진정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첫째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이냐, 도대체 내가 얼마큼 큰 죄를 지었기에 예수님께서 저렇게 무서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셔야만 합니까? 얼마나 내가 지은 죄가 무서웠으면, 얼마나 내가 지은 죄가 무거운 것이었으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만큼 그렇게 크고도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으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셨으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셔야 하는가, 이 두 가지를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 없는 자였는데, 도무지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가운데 우리는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로 불려지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자격 없는 자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가 되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받는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술람미 여인 신부된 술람미 여인은 신랑된 솔로몬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신랑을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택해주신 그 신랑을 사랑함으로 병들었습니다.
내 마음에 병이 들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님을 향한 목마름과 주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과 주님을 향한 갈망과 주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주님을 사모함으로 간절히 그 주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지, 오늘 신부처럼 내가 신랑을 사랑함으로 병이 들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있는지 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3절 보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나사로가 만사형통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병들어 죽어간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도 그냥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 질병에 들여 있고, 그 질병도 그냥 가벼운 질병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질병을 당하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폐암으로 고통을 당하시다가 소천하신 옥하는 목사님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분이 쓴 소명이라는 책에 추천사를 글을 남겼는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발견하는 일이 그다지 넉넉하지만은 않습니다. 고통이 닥쳐오면 우리는 우선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고통이 오고 환난이 오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고통이 다가오면 우리는 두 가지의 큰 영적인 갈등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우리는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우리는 갈등을 갖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는 의심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이런 갈등을 갖게 되는 거죠. 보통 우리 가진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영혼이 잘될 것 같이 범사가 다 잘되고 강건한 것, 범사가 다 잘되고 강건한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건강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업도 잘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은 행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길이 활짝 열려지는, 그것이 일반적인, 우리는 보편적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병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죽음이 이르는 심각한 질병, 심각한 고난, 환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데 질병을 당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직장과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열심히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가정과 자녀의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몸이 병들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라고 우리는 자연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사업이 실패하고 내 일들이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나 보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지 않나 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권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다 만사형통하고 뜻대로 잘 되는 것 같고 자녀들도 잘 되는 것 같은데,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나서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왜 우리의 가정은 이렇게 볼품없으며, 왜 우리 자녀들은 저렇게 인생이 되지 않으며, 왜 우리에게는 이런 고난이 끊임이 없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믿는 것이 창피해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창피해서 교회를 다닐 수 없고 새벽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동기생 한 분이, 사모님이 아이를 낳다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1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고쳐만 주시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간절히 사모함에도 불구하고 사모님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신에게 와서 위로한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 목사님이 허락하는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일 것입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고난일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위로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 고난 속에 당하는 일들 속 그런 위로들이 하나도 위로되지 않고 짜증이 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시험이 들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보게 되면 우리는 이런 뜻하지 않은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은 고난과 환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의 결과를 아니까 다 살릴 거야. 하나님께서 이 나사로의 집안에 주신 고난은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 보여주기 위한 그 놀라운 사건을 예비하시기 위한 전초적인 작업이야. 우리는 다 그렇게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이론적으로 알지만 내 인생의 문제를 겪는다든지 내 삶의 사건이 일어난다든지 내 삶의 고난이 닥치면 상황은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은 예수 믿다가 어려움을 당하며 위기를 경험하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믿어지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라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냐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럽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은혜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많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고난과 시련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라고 해서 고통과 시련이 면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병도 안 걸리고 실패도 안 하고 어려움도 안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에게 질병이 찾아왔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련의 유무가 사랑의 유무를 증명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도 병들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도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도 환난 가운데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요셉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욥 역시도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의 사람 욥 역시도 엄청난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역시도 엄청난 고난과 환난을 겪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고난 하나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할 수 없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 중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우리를 잊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해도 어려움을 당하고 죽은 병에 걸리는구나. 내가 당한 고난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온 것이 아니고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다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고난 가운데 있든 그렇지 않든 우리의 삶이 형통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병든 분들이 있습니까? 건강 경제적인 위기를 만났습니까? 가정의 위기를 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13살 키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도움꾼과 방해꾼이라는 두 존재가 살고 있다. 방해꾼은 늘 우리에게 포기에 의미 없는 일이야라고 말하고 도움꾼은 언제나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를 격려한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똑같습니다.
성령님은 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있다 늘 말하지만 악한 마귀는 포기해.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너를 미워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유혹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상황, 우리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지금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을 병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십니까?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환난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아픔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를 미워해서 그런 거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서 그런 거다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아주 놀라운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 다 사람들은 조롱하고 다 사람들은 불가능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의 말씀이 옳음을 우리는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고통이 올 때도,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상황이 올 때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인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레이몬드 애담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빛 가운데 하신 말씀, 빛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을 어둠 가운데서 결코 의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의심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보니까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의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사람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고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인생의 고난과 환난을 닥쳤을 때, 인생의 어려움을 닥쳤을 때 뒤로 물러가며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여러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얘기하십니다. 송명희 시인이 쓴 시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울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슬플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가장 외로울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즐거울 때와 기쁠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픔과 괴로울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숨진 후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천국에 이르도록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이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즐거울 때도 기쁠 때에도 아픔과 괴로울 때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약속 가운데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인 것을, 우리는 주의 은총받은 자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은총받은 자도 고난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할 수 있고 아픔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도 그 은혜와 약속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신 분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 역시 고난이 면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당할 수 있고 질병을 만날 수 있고 고난과 환난을 만날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